네, 오늘은요 인물열전 40번째입니다. 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지겠죠.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읽으니까 재미없으니까 저 혼자 여러분 한 점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시죠?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곳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여서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었으므로 각각 자기 집으로 떠나간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으셨으니 여로보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리라. 아멘. 사사기 9장 52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아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있는데 이게 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비가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네, 이게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주어하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멜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뭐냐면 왕이에요, 왕. 그래서 구약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름인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뭐예요? 네, 내 왕자고 곧 나는 뭐 할 사람이에요? 네, 다음 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이름은 왕이에요.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게 아비멜렉이에요. 내가 다음에 왕 될 사람이야.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내가 왕 될 사람, 왕 될 상인가 한번 해보시고 왕이 될 상인가. 네. 자,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라는 유명한 사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방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 사람들이 자꾸 침공하는 거예요.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힐 때마다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준영이 찬양인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힘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힘들면 찾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중해가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여기는 그리스고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그리고 여기가 시리아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르단.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사우디. 그다음에 여기 이집트. 지금 지명을 하면 그래요. 근데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기 있으면 IS라고 있으면 좀 이상한 건데. 네. 자, 이스라엘이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여기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을 찾고 살면 여기에서 평안했어요. 근데 찾지 않으면 자꾸 여기서 이렇게 공격해요. 자꾸 이렇게. 공격을 막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사사. 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때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판관. 네. 판관이라는 의미의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정말 유명한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인데 왜 여룻바알이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사사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신이 유행했던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유행했던 신이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바알이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알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죽이려고 하니까 야 바알 너희들 때린 거 아니잖아.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너희를 때린 게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바알 신을 쳤으니까 만약에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 와가지고 기드온을 때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별명이 뭐가 됐어요? 여룻바알입니다. 네. 그렇게 여룻바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출해냈어요. 구출해냈는데 어때요? 40년 동안은 평안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동안은 기드온 이긴 게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네, 하나님. 왜요? 신반대 300으로 전쟁을 했어요. 기드온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군대를 모았는데 3만이 모였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 몰아내고 300명만 모였어요. 근데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전쟁하게 해서 미디안과 여러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벌이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게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기도는 어때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죠. 석가형제가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을 안 찾게 되겠어요. 왜? 하나님 두려우니까. 근데 내가 왜 세상을 찾아요? 왜? 두렵지 않아서. 내 멋대로 살아도 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근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 보려고 애쓰죠.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아니면 내 멋대로 할 때가 있어요? 내 멋대로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때요? 안 괜찮아.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은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네. 근데 기도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으면서 40년을 사니까 부인이 여럿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아까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70명이라고 했어요. 70명. 아들도 많다. 70명이나 됐어요. 70명의 아들이 70명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없었겠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인간이 있었고 아비멜렉이 있는데 어때요? 여기 3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기도원이 아내가 많았고 그에게 남은 아들 70명이었고 네, 70명이었고 그 다음 31절 세상에 있는 척도와 아내를 낳았으므로 아비멜렉이라 하니라. 네, 당시에는 어때요? 당구는 1초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때요?
여기저기 지역마다 다니는 데마다 뭐가 있어요? 네, 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아들이 여기저기 누구 어디에 자기 아들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많은 거예요. 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기준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근데 어때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첩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서로 왕이 되려는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누구도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걸 기드온이 계속해서 가르치니까요. 가르치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어때요? 첩의 아들로 사는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만남이 잦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기드온이고 모두가 다 존경하는 왕 같은 사람인데 형제들하고도 자기는 첩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접도 못 받고 하니까 얘가 위에서 항상 뭐가 들끓어요? 네, 화가 들끓는 거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뭔 일을 하냐면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니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왕이 되려고 이제 누가 왕이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냐가 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비멜렉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 기반이 어디예요? 세겜이다, 세겜. 세겜이니까 세겜을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딱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70명이 지금 왕 없는데 70명이 니네 다 각자 와가지고 다스리면 니네 힘들 텐데 너희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 편이어야 해요? 네, 자기 편 되라 이 얘기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난 굴육이야. 네, 경상도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들이 야, 쟤 남 아니야.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뭘 해요? 신전에 있는 바알 부르시라고 하는 우상이 또 있어요. 바알인데 부르시 또 붙었어요. 네, 그렇게 이름 붙여진 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신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거기다가 황금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준 거예요. 당시의 돈은 뭐예요? 은, 금, 보석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 70개를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해요? 방탕한 애들, 이 부엉부엉한 애들, 경박한 사람들, 이게 뭐예요? 깡패죠. 길거리에서 불러먹는 애들, 이런 애들을 따로 사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형제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위 하나. 그러니까 바위 하나라는 건 뭐예요? 산이에요. 거기 다 바위로 돼 있잖아요.
예, 바위산으로 돼 있는데 그 광야에 데리러 가가지고 배들을 한꺼번에 그 자리에 다 죽여버려요. 근데 누구만 남았어요? 한 사람 요단만 남았어요. 네. 70명 중에 그러면 기드온의 아들이 70인데 몇 명 남은 거예요? 2명 남은 거예요. 2명. 그걸 2명 남기고 자기 포함해서 2명이에요. 1명 남기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죠? 네. 네. 수영대리님. 네. 다 잡아서 잡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권력 앞에서요, 가족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네. 근데 누가 지지해요? 세겜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과정은 어떠하든 나는 그냥 괜찮은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세상 일이 그래요? 다 드러나잖아요. 이건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과정을 무시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면요, 그 모든 거짓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방식으로 무엇인가 대변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세요? 정직이 필요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됐어요. 근데요, 3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서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분리는 왜 일어날까요? 아비멜렉에게 죽을까봐 도망간 요담이라는 형제가 한 가지 예를 얘기해요. 어느 날 나무들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 라고 했대요.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처음에 누구를 찾아가요? 감람나무를 찾아가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뭘까요? 올리브. 네, 올리브. 네.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이 올리브 이 기름을 가지고 성스러운 기름을 만들어서 머리에 왕이 되게 붓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라고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귀중한 나무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 감람나무가 1등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1등 나무인 감람나무를 어떻게 해요? 왕이 되어줘!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감람나무가? 야,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을 하기도 바빠. 내가 무슨 남의 왕이 되냐?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누구 찾아가요? 예,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어요. 야, 내가 이 맛있는 이 열매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는데 무슨 안 할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포도나무를 찾아갔어요. 포도나무를 찾아갔더니 포도나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즐기는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무슨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나타나요? 네, 가시나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왕 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네가 왕 될게 하니까 나무들이 가시나무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왕 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다스리려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를 막 찔러요. 가시를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40년 동안이나 돌봤는데 너희들이 우리 집안의 한 행위를 봐. 너희들의 한 행위는 다 어떻게 됐어? 우리 가족을 다 죽고 나만 남았어. 근데 저 악한 가시나무 같은 저 세겜인 저 족속에게 속아서 너희들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맞아? 야 너희들 세겜 사람 너희들 아비멜렉에게서 가시나무에게 찔리듯 찔리고 세겜 사람들 너희 이게 아비멜렉 너는 세겜 사람에게 그렇게 가시를 찔릴 거야 서로 찔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불살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그렇게 저주를 내렸어요. 근데 그 저주가 내려지니까 어때요? 권력을 서로 나눠요 못 나눠요? 권력 못 나눠요. 네. 왜 분리됐을까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네. 세상은요. 네. 세상은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무신정변이 일어나는데 무신정변이 정중국에서 일어나고 나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이유가 뭐예요?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나도 어떻게 했어? 나도 권력 잡는데 이만큼 했어. 나도 했어. 나도 했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벌어지는데 이 사이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겜과 아말렉 사이에 그러니까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네. 아무튼 네.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두분 맞췄는데 네. 비밀이 어떤 일이에요? 내가 어떤 과정을 해도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감춰도 어때요? 다 드러난 거 알아요. 왜요? 하나님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시켜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아비멜렉이 세겜을 쳐버려요. 기습해가지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막루가 있어요. 막루라고 하면 이게 탑 있잖아요. 이렇게 탑. 아유 이렇게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만화에 보면 이런 탑들이 있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외국에 가면 탑을 쌓아서 거기에 숨기도 하고 적들이 오는지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몇 명이나 들어갔다고요? 1000명이 들어갔어요. 1000명. 근데 1000명이 들어갔는데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삥 둘러서 나무를 놓고 불태워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여. 다 죽어버려요. 요담이 얘기한 대로 세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누가 남았어요? 아비멜렉이 남아요. 권력의 사이가 벌어지니까 아비멜렉이 남아요. 근데 이 세겜 옆에 데베스라는 데가 있는데 어때요? 데베스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반대하고 세겜 편을 들었던 걸로 보여요. 왜 데베스를 침공했느냐를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유는 몰라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데 세겜과 연합해서 아비멜렉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데베스도 가서 쳐서 점령하려고 자기들을 따르는 군대를 데리고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간 거예요. 데베스로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도 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어디로 올라가요? 네, 또 망대로 올라갔어요. 망대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겜에서 삥 둘러서 가까이 가가지고 나무를 놓고
불태우니까 다 죽어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로 가요? 네, 망대 밑으로 가가지고 또 나무를 놓은 거예요. 망대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망대 이렇게 있으면 망대 밑에 가가지고 나무를 여기다가 또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명령해가지고 야 빨리 갖다 놔. 그리고 여기 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던 어떤 여자가 맷돌짝 하나를 뿅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제 머리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머리가 갈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자가 죽였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고? 옆에 있는 자기 군대한테 자기 부하한테 야 나 빨리 찔러 죽여. 네가 죽였다고 해야 내가 안 쪽팔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아비멜렉의 생각과 달리 어떻게 누가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죽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요즘 누가 죽여요? 여자가 계속 죽이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이름도 없는 여자들이 막 자꾸 죽여요. 누구를? 네, 왕을.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나 다 스스로 잘났다고 얘기하면서 살아요. 근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어떻게 돼요? 머리에 이게 박히거나 아니면 이게 벌어지거나 한다니까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스스로 잘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잘난 인간은 언제나 뭐가 깨져요? 머리가 깨져요. 자, 여기 이거 보면 어디 구절이 생각나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어디를 깬다고 얘기해요? 네,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뱀은 팔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건 뭐예요? 왜 머리를 깨요?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머리세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얘기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머리를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았냐? 왜 아비멜렉의 머리에 이름도 없는 한 여자가 망대에서 머리에 볼을 던졌냐? 다 이 얘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뭐다? 사단이다. 사단은요, 밖에 있는 어떤 귀신이 사단이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를 못 죽여요. 그 어떤 귀신도 우리를 못 죽여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사단은 뭐나 할 수 있어요? 참소는 할 수 있어요. 참소가 뭐예요? 우리 귀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자꾸 거짓말해요. 이거 좋은 거야. 야, 괜찮아. 야, 이거 괜찮다니까. 야, 이거 따먹어. 괜찮아. 야, 이거 먹어. 괜찮아.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점치고 하는 그것들은 뭐예요? 아니요. 주인으로 그냥 모셨지. 네. 주인으로 모셨을 뿐이지 그 모든 걸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그 무장들이요. 예수를 선택하면 귀신이 못 이겨요. 네. 못 이겨요. 선택을 안 하니까. 여러분 사실이에요.
80년 동안 무당생활 했던 할머니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나쁜 것들이거든요. 왜요? 자기 절도 안 하고 악한 영이 살게 해놓고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편하고 행복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주변에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돼요. 자, 우리가요 늘 물어봐야 돼요. 뭘 할 때. 자,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용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물어봐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세요. 하나님 이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한강에 가서 수영을 하겠어요. 한겨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일 시키세요?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좋은 일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 일인지를 결정을 못 하겠으면 늘 생각하고 물어봐야 돼요. 내 멋대로 먼저 저지르고 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불편함이 일이라도 있으면 안 해요. 근데 아비멜렉은 왕이 되는 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지멋대로 했어요? 지멋대로 하고 3년 다스렸어요. 3년 다스리고 나서 뭐 했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지금 그거는 어떤 머리가 깨진 거예요? 네.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 예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 내가 왕이 되기를 선택하고 왕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깨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비멜렉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각기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돈이 많을 때는요 사람들이 들글들글 해요. 그죠? 내가 권력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들글들글 해요. 근데 한 12일을 지나고 내 꽃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내 권력이 힘이 내 능력이 내 돈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내봐야 진짜를 아닙니다. 그럼 미국에 한때 이런 게 유명한 일들이 있었어요. 회장님들이 변장하고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 회장님은 맨날 지시만 했어. 근데 말단이 돼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힘드네? 이걸 알게 됐고 또 어때요? 이 말단으로 가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단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사회 문화가 어떤지를 볼 수 있었던 그래서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가게 한 그런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여러 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뮤직비디오 막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처럼 어때요? 내가 돈이 있을 때하고 말단일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햄버거 가게 회사 회장님이었는데 변장하고 감자튀김 하니 그거 TV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못한다고 욕을 먹는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 무엇이 결과가 다를까 생각해. 하나님의 뜻대로 모시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는 인간의 결과와 뜻대로 생각하고 살았을 때의 결과, 마지막 결과,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결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떠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본문 보면 70인을 죽여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서 그리고 세겜에게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람만 떠나면 다행이에요. 하나님도 떠났다는 증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네가 나를 선택하겠냐 아니냐의 기로에 늘 서 있고 우리 늘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할까 아니면 내 뜻대로 아니 내가 오늘 아침은 그냥 시리얼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선택해요. 그런데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까를 늘 그 선택에서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선택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기를 원함을 기대를 표하고 있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고 무조건 네가 나 선택해야 돼 선택 안 하면 때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결과가 하나님 선택한 자와 아닌 자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끔 하시는 거는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을 뿐이지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내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늘 깨워서 부단히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왕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만은 해망의 선봉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자리이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또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높아지려 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어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늘 위에 우리를 하나님이요 별처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형제 하나님이요 속형제를 바라볼 때 별처럼 귀하게 봐요. 그런데 그 별처럼 귀하게 본 우리 서진이,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별처럼 귀하게 봐요. 그런데 별처럼 높이 하늘에 높이셨는데 그 높이신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비춰야 되는데 자기를 비추고 자기가 피조물인 걸 잃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왕의 보좌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보좌에 오르려고 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수월로 내려가요. 맨 밑 구덩이 밑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그 높은 별의 영광이 있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영광에 하나님 우리를 별처럼 높이셨어요. 우리는 그냥 다 별이에요. 개똥벌레라고 난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난 개똥벌레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 우리는 개똥벌레 아니고 별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별로 높이 달았어요. 근데 그 빛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왕의 보좌를 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만이라고 해요. 이제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과 염소가 이렇게 분리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왕의 보좌를 탐한 그 사람들은 머리가 이 땅에서 갈라지고 죽는 일만 일어나지만 마지막 때에는 염소가 돼서 어디로 가요? 네, 깊은 어둠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 가득한 그곳으로 쫓겨난 심판의 눈물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빛나는 별로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무엇 해야 될까요? 봉사요, 그런 나라 하면서 늘 뭘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 나한테 물어봐요. 내 옆에 있는 엄마도 나하고 영원히 있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나하고 영원히 함께하지 못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나를 놓고 가게 돼 있어요. 나 또한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같이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지켜줄 수 없어요. 근데 누구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게 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조건. 여러분, 그 일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죠? 라고 물으라는 그 질문의 모습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능력이신데,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고 내 멋대로 살고자 해서 머리가 깨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라고 물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용사답게 대답하며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기로 결정하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용사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기로 결정. 내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